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까?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응답받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응답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 기도 자체는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식 기도, 철야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서원 기도, 강청 기도 이런 기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걸 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면 그러면 앞으로 기도를 그만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간구하는 걸 응답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정성과 그런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축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런데 꼭 기도했기 때문에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건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이 될 수가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당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구하는 건 다 된다 그겁니다. 정성만 들어가면 다 응답된다. 복채만 더 주면 빨리 응답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며칠이나 금식 기도했는데도 합격되지 않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두 교회가 축구 시합 결승에서 만난 겁니다. 두 팀 다 똑같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한 팀은 결국에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꼭 응답받고 꼭 이기고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메인 리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단순하고 순박하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간구만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응답이 된 거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야. 그거는 내가 진실되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응답을 주시든 응답을 안 주시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구약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발견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전쟁에서 나가면 졌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패배를 했을까?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3장에서 영적 리더십이 엘리 대제사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히 서 있었던 그 12살 된 어린 소년 사무엘로 교체가 됨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역을 주셨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가문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라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거든.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심판이 일어났음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 엘리가 죽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는 것이 차례로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아주 지극히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대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비극적인 상황이고 실패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서글픈 내용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설교자인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쫓아보니까 우리는 성공이나 승리를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받게 되지만 실패와 비극을 통해서도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목회도 보니까 목회를 성공한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 밑에 있으면서도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아, 저렇게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인생의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목회자,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 나름대로 배울 게 있다는 게 이게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교훈으로 이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파타임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세 가지 악이 다 모여 있다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에서 어떻게 신학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2명의 장로가 악이었고 담임 목사가 세 번째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목회에 유익한 교훈을 나름대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교회였지만 나름대로 그냥 성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와서 그 교회로 파송해서 몇 년간 목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훈이냐면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이어도 그 안에서 장미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썩 좋지 않지만 이 안에서도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사무엘상 4장부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잠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장 7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를 알리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엘리 제사장과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누아스의 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 사무엘상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그 가정의 멸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땅의 지역하고는 다른 근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은 기원전 5세기경 아시리아 등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살았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 이런 5개 도시의 유적은 좀 남아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7 부족 중에 하나로
해안가에 거주하던 이 바이킹족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워낙 성격이 거칠고 호전적이고 싸납고 싸움을 좋아하고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라 나중에는 세력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계속 대항해서 싸웠던 민족도 블레셋이고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죠. 사무엘서 한 책에만 해도 무려 13번의 충돌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1절 후반부 2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당연히 지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는 것. 먼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 게으름으로 인한 이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거든. 그건 엘리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교훈이거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들은 항상 승리를 했는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전쟁에서 늘 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백전백승이었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전쟁의 기술, 최첨단 무기, 군대의 숫자, 전력, 지도자가 뛰어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거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냥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그래도 최소한 3만 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겹게 모은 3만 명을 다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사람은 나가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싸움에 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기도 없는 겁니다. 항아리와 횃불만 갖고 나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정말 안 되는 거였지만 기드온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적들이 자기들이 서로 칼로 찌르고 난리를 치더니 그날 하루에만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완전히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뺑뺑이를 돌려갖고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만 들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성을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숫자가 적어도 이긴다라는 교훈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갖고 작전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 결론을 내린 것. 3절로 5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 큰 소리를 외치며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늘 승리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언약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는 살피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니까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언약궤가 없었던 게 아닌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 회개는 없이 언약궤만 갖고 나가니까 당연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결의한 것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는 의도였거든. 언약궤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영적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고,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야.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거든.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과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지금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십자가의 문제를 하나님과 지금 기도로 해결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부터 사무엘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부적을 붙이거나 바알이나 아세라 목신처럼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을 세워놓고 섬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지내는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는 없고, 언약궤만 갖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얄팍한 꾀나 부리고 있으니까 결국 그날 3만 명이 더 죽은 겁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거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 이 군인들의 반응은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저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5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위대하게 보며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도 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재난 중에 최악의 재난인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였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 40년을 이겼고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던 능력이었거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적에게 뺏긴 겁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에 놀라서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what a tragedy. 이게 얼마나 큰 비참한 비극인가. 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가 노년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루 만에 두 아들과 엘리가 이스라엘에서 끊겨지게 되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고는 죽었습니다.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패배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거든.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고 잘못되면 다 조상 탓, 하나님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불행이 닥치면 자기 자신을 둘러보고 자기의 마음을 감찰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둘러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로 겸손하게 보는 것.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요. 만약 그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셨을 거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길로 보여주셔서 그들로 패배하지 않게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더니 나쁜 일이 생기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하자라는 교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즉시 엎드려야 자신을 낮춰야 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빌라도 같은 사람은 정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거든. 그들도 진실 회개를 했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극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일이 안 돼. 원망은 소득이 없는 낭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마음만 상하게 하고 가슴 속에 응어리만 생겨서 건강도 해치기 때문에 결국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막 핑거 포인팅 하면서 원망만 하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보기에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원망하는 사람들을 참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다지 원망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진노하셔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든 원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교훈은 진실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진실, 신실,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거든. 그렇게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빠른 거거든.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도 하는데 혹시 경제적으로는 그리 대단치 못해도 진실한 삶을 살면 그 삶이 지나고 나면 참 좋은 거거든. 이번에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해운이라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100이면 100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다 부정부패. 입만 열면 거짓말. 평생 살아온 그 인생에 진실이란 게 없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욕심과 야욕만 있지 다 남 탓, 자식 탓, 학교 탓, 아파트 정책만 탓하고 있으니까 결국 장관 자리에서 철회가 됐죠. 앞으로 남은 건 수사만 받으러 다녀야 되고 처벌만 남아있는, 집 잃고 돈 잃고 정치 생명 다 잃고, 그러니까 진실치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언젠가 가슴을 찢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늘 불안한 거예요. 빚이 많으면 늘 불안하듯 죄는 많고 삶이 진실치 못하면 늘 불안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거는 별로 없어도 진실하기만 하면 마음만큼은 평안하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잘 이렇게 지내고 하나님 잘 섬기며 오손도손 살 수 있거든. 그리고 진실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항상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샘물 1월 샘물 모임도 교제 내용도 1월 달에 샘물 모임의 교재가 바른 길을 걸어라 그거거든요. 그렇지? 우리 책의 제목이 My Way, Jesus Way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야 될 길은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늘 바르게 걸어가시길,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거든.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십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60대가 넘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에 아니 60도 넘었는데, 아니 70도 넘었는데, 어떤 경우는 why?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니. 옛날에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단 1년만이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